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단어는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함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그 위험한 바로와의 싸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해냈고요. 40년 이 광야, 어려운 광야를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인정했어요. 모세가 너무 신실했다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스러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냐? 이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내 일을 하기를 원하죠.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그 결심과 그 마음을 끝까지 못 지키고 도중에 탈락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할 때 이런 결심을 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이 신실함을 잃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서 이미 신실함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떡과 마실 물이 없는 그때 또 신실함을 또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을 보면서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길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신실함을 잃어버리고요. 아론과 미디암까지도 실패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지도력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냐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와 실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처음에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충성스러움을 생각하고 신실함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현실과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다르다는 거. 나 이거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약속해 준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함께한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요인이 뭐였냐면 민수기 1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악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약속과 틀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면 나는 그런 고백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모세에게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힘겨움을 모세는 안 겪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는요 10배, 100배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거쳐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고요. 모세는 무엇도 짐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까지 다 지고 가야 되니까 몇백 배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을 안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 자,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게 뭐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그 정도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하게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이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거죠.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런 겁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끈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이가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여주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끈기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의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오해가 되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모세도요, 다른 백성들처럼 위기감 느꼈습니다. 두려움 느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막막했어요. 안 막막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느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누다 보니까 친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터졌죠? 담아둬서 터졌거든요. 담아두고 있다가 못 참겠다 이게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담아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를 안 하잖아요.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오해하고 생겨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문제가 뭐냐면 담아두고 있다가 말 안 하고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는 그 순간은 뭐냐면 왜 담아두냐면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불평할 일이 생기니까 담아두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니까 담아두는 거잖아요. 싸울 것 같으니까 담아두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싸울까 봐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커지냐면 원망과 오해와 불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걸 안 담아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쏟아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뭘 도대체 쏟아냈는지. 자,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뭐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지 내 자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막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달콤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랑의 속상임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불평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뱉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내뱉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 내뱉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모세는 하나님께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런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왜 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제 안 할랍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 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모세도 불평했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했잖아요. 하기 싫어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충성스럽다 그러냐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 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했던 생각을 밖으로 안 내뱉었지 속으로 다 한 거잖아요. 다 백성들이 다 안 했지 속으로 다 생각한 거잖아요. 모세도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쏟아내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바뀌면 이 결과가 180도 바뀌어져요.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죠. 번제와 희생제사를 금송아지에게 드리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번제와 희생제사. 번제와 희생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금송아지에게 드려버려요. 그 우상숭배죠. 열심히 해도. 근데 번제와 희생제사를 정성스럽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예요? 그 예배잖아요. 예배. 자기에 있는 속마음과 이 마음과 이 대화를 아내와 나누면 뭐예요? 친밀함이죠. 친밀함이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진심과 이 마음을 옆집 아줌마하고 나누면요. 진심으로 나눠요. 진심으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나눴어요. 이 외도예요. 외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틀려지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의심, 불평, 두려움, 걱정, 미움을 사람들에게 쏟아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자극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누가 역사하냐면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요, 자기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관계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왜 우리를 끌고 와 이렇게 했냐? 우리 안 된다. 모세 대적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걸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주시는지, 그 아픔을 주시는지, 왜 그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진심을 나누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아무리 자기한테 잘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틀어져도 진심이 나눠지면, 처음에는 진심을 나눌 때 나 너 사랑한다 이러고 대화 안 하잖아요. 너 왜 나한테 이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서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유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진심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와 나가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래서 뭐 신령하고 신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걸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그 40년을
동고동락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모세가요. 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걸 다 쏟아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능력, 내 열심, 내 끈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일을 막 대단히 잘하고 일을 막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고 일을 하니까 다 속이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엄청난 일을 해놓고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놓고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과 나누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향한 불평과 불만과 나 혼자 하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어려운 시간 동고동락 다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뒤통수를 세게 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뒤통수를 세게 쳤잖아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충성스러움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단 한 번 부탁을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단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40년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다가 단 한 번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수고를 안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구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단 한 번,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래, 생각 좀 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이 배신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모세는 정말 이때는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이때는 불평해야 될 것 같아. 나를 이용만 해먹고 그러면 뭐 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알고 충분히 납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됐다면 안 받아들였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납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납득 안 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떡해요? 나가버리잖아요. 관계를 끝내버리잖아요. 내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걸 몰라주냐? 모세가 그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도 하나님과 상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머리바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을 향하여 이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 쳐버렸잖아요. 화가 나갖고 두 번 쳐버렸죠.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거 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모세가 뭔가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잘한 건 아니죠. 실수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죠.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한 것 영원히 용서 안 하는 분도 아니고, 그 이후에 모세는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잘못하고 회개를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 머리바에서 한 이 사건이 정말 유일한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만약 이것만이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갔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겠어요? 자, 이게요, 모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결정과 그걸 수용하는 그 마음이 모세의 기도 속에 드러나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크심과 권능을 누구에게 나타냈다고요? 주의 종에게, 자기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자기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였습니다. 실패와 아픔으로 점철된 지팡이가 이 지팡이에요. 양을 치면서 자기 신산 한탄이나 하고 양을 치면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했던 그 지팡이가 자기의 그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뭘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그 지팡이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느 시기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준비한 이 출애굽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이 시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나온 건 다 모세의 지도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 강대국 무너뜨린 것도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 말고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로 완전히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한 번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이 일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지는 때였어요. 모세가 맡아야 모두가 안심인 때예요. 이 우려를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란 하나님, 이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잘못하다가는 40년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너가기만 해주십시오. 건너가게만 해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해도 좋으니 내게 말하지 말라. 이래요. 그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에게 권능을 줘서 출애굽을 하고 바로를 이기게 하고 광야를 지나오게 한 하나님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모세를 버린 건 아니죠. 모세를 사용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시잖아요. 2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그리고 너는 못 건너는데 너희 후손들은 걱정하지 마라. 다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살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건너가지 못하니 너네들 때문에 내가 못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표현하는 걸까요? 당신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냐면 모압 땅에 모아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이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화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모세라면 그냥 들어보내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머리바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요. 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와 우리가 다르지 않고 여호수아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도망자로서 있는 모세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과 능력을 심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사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토설하고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모세가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는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